또한 핍박자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유대인의 12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 사역으로 환상을 주셔서 3번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아주 전 선교 역사 중에서 아주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선교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동시에 그러면서도 베드로 한 사람을 깨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속한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장의 사건들을 또 2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항의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라는 그 따지러 오는 충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한 11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때에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었는데 그때 헬라인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셔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언하는 사건을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언하는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의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될 줄은 누구도 아무도 몰랐어요. 무명의 전도자조차도 몰랐고 베드로도조차도 몰랐고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성령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10장에서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그렇고 또 1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0장과 11장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명령인 선교의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편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자라온 문화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세계관 속에서 어떤 편견과 우리의 자기중심의 이런 사고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사건이죠. 정상적인 일이죠.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육신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교회는 바로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모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가 바로 이 무명의 사람이 전도해서 저절로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짜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영원토록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서게 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유대를 넘어서 헬라인에게로 가라는 그때 당시에 이 성령님의 특명과 예수님의 특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지금 우리의 한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중국인은 중국인을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교회가, 선교 체질화된 전진 교회가 탄생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 머리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사고의 틀로 변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선교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 중심의 선교 교회로 태동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천상에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함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선교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작정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은 함께 통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잠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9장 31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지난번에 마지막 남아있는 9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먼저 읽어보면서 달려가도록 합니다. 9장 31절 3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이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려갔더니 거기서 예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째라. 베드로가 이르되 예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룻다와 시돈의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9장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까지 가는 사건들을 보았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돼? 평안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 속에 흩어졌지만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격려하고 성령의 위로가 각 사람 각 교회마다 진행하여서 오히려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핍박이 위기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의 위로가 더 크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욥바 가까이에 있는 룻다의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욥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욥바로 가야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불순종한 선교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욥바를 뛰어넘어야 세계 중심의 로마로 가기 위한 가이사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이전에도 3,000명을 변화시키고 5,000명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마리아를 통해서 8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이 갔을 때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동일한 예루살렘의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베드로의 사고가 한 단계가 바뀌었어요. 한 단계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9장 31절부터 32절도 보니까 룻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깨우시고 그리고 8해 동안에 누워 있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정돈하고 일어나서 나와라 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체질이 지금 더 선교의 체질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욥바. 왜 반역했던 욥바로 하나님은 점점점 몰아가실까요? 가는 곳마다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심적인 그 사고를 벗어날 때 오히려 가는 곳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 여기에서도 룻다에서도 사론에서도 이 확장되고 있네. 이걸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생각이 감정이 그의 행동이 점점점 뭡니까? 선교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릴리만 알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만 알았던 베드로가 점점점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감동 안에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끝이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땅끝이었어요. 여러분, 땅끝이라는 에스카토스라는 이 단어는 뭐예요? 끝에라는 마음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가치 없는 사람, 가장 작은 자, 비천하고 연약하고 중풍병 들어서 8년 동안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까지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그런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사고가 점점점 선교의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9장 36절에 또 다른 사건이 지금 욥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욥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행정의 수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자, 그것을 트럼프가 공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정식적인 수도라고 공표를 한 것은 몇 년 전 사건이죠.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세계 사람들은 그냥 욥바를 하나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바의 수도는 요즘에 보면 이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지금 요즘에 하나님이 쳐셔서 어떻게 회개시키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의 소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욥바는 이 거역의 역사가 있는 선교를 거부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요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36절 38절까지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국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아직 욥바까지 가지 않고 룻다에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요청하거나 초청함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때 욥바라는 곳에 여제자가 있는데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라고 해서 빨리 갔죠. 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그에서 많은 과부들이 함께 울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울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처럼 지금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9장 39절 마지막 절에 40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럴 때 그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욥바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룻다뿐만 아니라 욥바 지역에 놀라운 기쁨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또 다른 칭호가 있어요. 여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 그래서 그의 제자의 삶은 뭐예요? 선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그 구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급하게 보내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영원한 천국에 가면 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지만은 이것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돼? 욥바도 거역의 선교의 거역의 현장이 아니라 욥바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서 몰아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9장에서도 깨트려야 될 견고한 진은 핍박하는 앞잡이인 사울을 견고한 진, 그의 유대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 잘못된 사고의 견고한 진을 예수님이 깨트리셔서 왜 네가 나를 발로 차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핍박하는 그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에 사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그것이 마치 뭐예요? 그게 가시를 차는 것처럼, 돌을 차는 것처럼 네가 차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자, 오늘은 또 동시에 한편에서는 베드로의 사고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시면서 점점점 선교의 체질로 바꾸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더 증거되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41절에 이 요바에서도 손을 내밀을 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42절과 43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당 집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요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어떻게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 바로 가파치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구두 수선곡은 뭘 같아요? 가죽옷을 만든다는 것은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시체, 동물의 껍데기, 피, 가죽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백정처럼 이렇게 좀 장인처럼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요. 부정한 사람처럼. 그런데 지금 신문이 누구와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점 이 요바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중에서도 이 무두장에도 예수를 믿겠죠. 시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집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부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부정하느냐라는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점점점 베드로의 사고를 조금씩 하나님이 성령님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장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구두 수선공인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모든 동물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나눠놓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집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왜 내 시몬이라는 동일한 사람의 이름의 집에서 왜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옛날 같으면 거하지도 못할 집에서 나를 왜 묵게 하십니까? 뭔가 생각하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요바는 어떤 곳이에요? 요나서 1장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 그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갔던 그 배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타다가 나중에 풍랑을 만났던 이 요바 선교에 거여간 역사 중에 중요한 장소예요. 그가 그때 2장 10절에 요나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그렇죠. 육지에 토해서 그가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육지로 가니까 또 니느웨에서까지 걸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대. 그렇죠. 그래서 가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선포할 때 막 3일밖에 선포하지 않았어요. 딱 선포하고. 그런데 4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3일 동안 선포했으니까 이제 곧 그들을 심판할 줄 믿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심판? 하나님 언제 심판?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태양이 막 뜨거워요. 뜨거워서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박농꿀이 나오든지 쑥쑥쑥 자라든지 자기 그늘이 되어주는 거. 너무 좋죠. 시원하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 박농꿀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수인 니느웨 성을 선발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이 박농굴이 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다 타버려서 말라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께 막 짜증내죠. 하나님, 이 박농 끌고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짜증내는 순간에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11절이에요. 야, 니느웨 성도 빨리 심판하라고 하는데 이 성의 안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인데,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가축들도 있는데 가축들이 무슨, 동물들이 무슨 죄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냐. 하물며 여기에는 이런 많은 잘 몰라서 그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너는 이 박농골조차도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들이 많은데 그들이 멸망을 내가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선교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이 전환점에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12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 때로는 어떤 심판이 이렇게 선언했지만은 이것을 연장되는 것은 뭐냐, 어떤 이 더디다가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를 보내는 목적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고 바울 사도도 변화시켰고 아나니아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교회야 일어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갇혀있는 이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오늘 9장에서뿐만 아니라 10장에서도 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점 왜 하나님은 이 유대인, 선택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왜 이방인까지도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핵심이 에베소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허시고 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뭐예요? 한 세 사람이 된 교회를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시고 한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선교의 불순종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편견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나가지 않은 그 사고를 깨트려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어떻게 돼? 이방인들도 복음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역사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도 환상 보고, 그 다음에 누구도 환상 봐요? 베드로도 환상. 하나님은 동시에 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개인 혼자가 이렇게 환상 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두 번 꾸면, 두 번 환상을 주면 이것은 하나님 확증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 환상을 볼 때 1절에서 8절에 고넬료의 이방 사람에게 갑자기 환상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0절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요빠에서, 하나는 가이사라에서 더 높은 곳에서 있죠. 하나는 그 밑에 요빠 텔아비브에서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다가와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증언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이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가사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지금 요빠로 가기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요빠로 가고 점점 가이사로 가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로까지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이 점점점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시아로 가는 거죠. 점점점 가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다시 소아시아로 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점점점 로마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10장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10장의 사건 중에서 환상과 환상의 이중 중첩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빨리 초청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되는 베드로를 만날 것이다 하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게 되고, 이때 베드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달려가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계가 있을 때 더 어떻게 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순간 이게 나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 하는 부분이 뭐 있지만은 그 순간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만져주심이 있어요. 이 시각이 중요해. 우리의 관점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육체의 어떤 체력의 한계, 또 어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 때 주무가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뭐예요?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순간, 실제 우리가 아무리 증언해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거나 답답한 그 마음의 안개를 걷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에는 뭐예요? 하나님 내 눈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전하는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체력이 모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야 돼. 자, 1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정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뒤어서 한 환상 중에 밝히 보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의 주 분대죠. 주 부대, 주력 부대가 지금 전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 수도와 같은 거예요. 총독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어디를 관할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관할하고, 밑에 있는 예루살렘도 관할하고, 요바도 관할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그 중에서 로마의 부대 중에서 이달리아 부대의 핵심 부대가 있는데 그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여러분 이 단어 두 가지를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한마디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구제하고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자랑하기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구제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닉네임이에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고넬료스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고 그의 기대가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 오히려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화려한 교회, 아주 이름을 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고 있는가? 또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이 상달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그 자만심에 이 이스라엘들을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깨트리는 사건을 준비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고넬료의 사건은 단순한 어떤 선교의 전환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 이웃 사랑하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그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응답하셔서 그래 고넬료야 너에게도 이 선교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부자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라고 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그 선교의 전환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좋아요. 그 믿음은 좋지만 진짜 내가 그 믿음에 서서 오늘도 내 감사가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옆에 선행하는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9장 10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무두장의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내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을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불러서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자, 경건한 사람을 보내죠.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경건한 사람 세 사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파에 보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어요. 9시는 이스라엘 시간은 6을 보태면 돼요. 그러면 오후 3시라는 얘기죠.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몇 시에? 6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6 하니까 보태면 12시. 12시에 정시간 되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3번 기도하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시장 가까이 갔을 때 기도하려고 가고 있을 때 시장에서 갑자기 먹고자 할 때 황홀한 중에서 뭐 이게 음식이 딱 나오죠. 그 음식이 뭐였습니까? 보니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네 귀를 딱 메어서 땅에 들여오는데 그 안에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아니 하나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 의해서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하고, 특히 공중에 나는 뭐 독수리나 이런 새들도 먹지 말라고, 곤충들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디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디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장에 지금 이걸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이 성경을 주셨을 때에 그 환경과 그 속에서 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지금 초월해서 이미 신약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음식법은 과거의 사건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음식법은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 안에 음식법과 정결법과 그 안에 제사법 안에 묶여서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아직도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피를 이건 헛되게 만드는 사건이죠. 정결법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켰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나가면 돼요. 특별히 여기 음식법도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비본질 것이라면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먹지 않는 성숙한 태도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11장 레위기 11장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10장의 15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정결케 하시고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이 부정하다라 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그래도 뭔가 의아하니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고 나서 그때는 그가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이것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니 감사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는데 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왜 너희들은 그냥 어떤 율법에 매여서 어떤 그 정결법이나 음식법에 매여서 자기의 어떤 편견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왜 사람을 종로릇 가운데 이렇게 제한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관점은 우리예요. 자, 이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번 있으니까 하늘에 올려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무슨 뜻인지 17절처럼 상상하고 있죠. 근데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시몬의 집에 사람이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18절 19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수가 하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계속 의심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고들을 깨뜨리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비춤받았을 때 이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자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오히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옛날 경험으로만 그때 경험은 그때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경험은 환경이 달라요. 선교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고 선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바가 다른데 옛날 것을 그대로만 통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 붕어빵 사역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한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때 베드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몰아가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찾는 사람 맞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리고 그때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유대 족속도 칭찬하는 사람인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모시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냐 그러면 들어와라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여 그리고 이 아침 이날에 일찍 떠나서 요파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함께 가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고넬료가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다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척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신세 지고 있다는 사람들 다 식당에 모여서 아니면 여러분이 잔치를 다 모이게 해서 환갑도 아닌데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만찬 같은 좋은 현장에서 뷔페나 어떤 곳에 조용한 한찬 식당에 초대해서 다 식사하게 하고 그리고 조용히 차를 한잔 나누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이 고넬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가 신분은 그가 훨씬 높지만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당연히 이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라고 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함께 동일한 형제의 힘을 고백하게 되죠. 자 28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죠. 지금 본론으로 탁 들어가기로 원하는 베드로의 성격상. 그렇죠. 자, 이것은 위법이에요. 레위에도 위법이고 유대인 법에도 정결법에도 음식법에도 위법이고 유대인과 상종하는 것도 그들의 관습법에 의해서도 위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론이 뭐냐? 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이제 내가 기도할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한 말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복음을 듣길 원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3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오셨느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 듣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4장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처음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도 못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갔습니까? 모세만 영광된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올라가서 갔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영광된 하나님 앞에 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함께 따라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앞에 지금 보좌 앞에 나간다면 다 타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정결하지 않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멸할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들을 태워버릴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게 준비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그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탑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영광스러운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있을 때 나중에 누가 옵니까? 3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발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들이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불이 태우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잔치가 열려요. 보좌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달려가도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배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열린 거예요. 자, 24장 1절 출애굽기 24장 1절 PPT 없지만 한번 33장 말씀을 신명기 33장 말씀을 참고하고 출애굽기 24장 1절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우면 멀리 서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2절 말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4절에 보니까 12기둥을 세우고 12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의 피를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6월절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들 하나님을 감히 얼굴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장 8절에 있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우리를 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시온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앞에도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글로컬 미션에도 이 예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서서 보좌를 펼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에 진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눈이 원한다면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목도하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걸 마시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땅에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 흘러넘쳐서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렵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먹을 때 살고 영원히 살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영원히 저주받는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생명 안에서 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동일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생명이 70년, 80년, 90년, 12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잠시 있는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막 거기에 몰두되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희락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좌 앞에 있다. 예수의 앞에 있다라는 걸 알고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주발 앞에서 듣는 순간 어떻게 돼?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 증언하는 것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능력이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동일하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에 눌린 그리고 세상에게 눌려서 종로에게 눌려서 쾌락에 눌려서 아니면 술에 눌려서 이 가운데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삶 안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장 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1절처럼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오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떡을 베풀어 주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들은 가서 나를 증언하라. 예수님을 증언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이 말씀을 선언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말은 이렇게 길지만 간단해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심판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보좌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영원한 심판을 베푸실 10절 11절에 베푸실 백보자 심판자를 베푸실 그분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44절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아멘으로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에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고넬료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네. 사마리아에게도 있더니 사마리아는 혼혈이지 혼혈에게는 있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신가 해서 그들이 놀랐고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베드로의 유대인이 중심에 세하고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깨트려지니까 뭐예요? 2장 에베소 2장 18절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버지께 나가서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사도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크고 큰 보좌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 데가 없어요. 하늘도 피해요. 땅도 피해요.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면 하늘도 땅도 피하여서 없어질 때
그들은 뭐예요? 한쪽에는 생명책이 펼쳐지고 한쪽에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자들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도록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땅땅땅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전에 믿을 때 확인된 것을 확증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이 불못에 함께 던진 바 되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46절에 그들을 또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는데 누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건이 빌립을 통해서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순간 어떻게 돼?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그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거꾸로 여기는 성령을 먼저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확증으로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연합한다면 예수님의 연합에서 복음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상자들에게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너무나 그 좌파야. 이 사람은 너무나 우파야.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중심이야. 이 사람은 우상이야. 이 사람은 대대로 불교야. 자기 편견으로 이 사람은 교수야. 이 사람은 뭐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증언의 대상자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그 순간에 한번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교수라 할지라도 법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한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임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오늘 10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10장에서 본 것은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나라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행하셔서 진짜 핍박의 앞장인 사울을 깨뜨리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유대인의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의 시각을 바꾸셔서 그리고 선교 역사 속에 있는 욥바의 거액의 선교의 현장을 진짜 선교문을 열리는 현장으로 바꿔주셔서 가이사라로 가게 하시고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미션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여름으로 여러분 이제 방학이 열렸어요. 이 방학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11장 때 앞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서 마무리하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이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죠. 자,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교회에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갑고 박수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까? 한편에서는 두 종류가 갈려요. 이방인에게 왜 그들을 이 말씀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기 편합된 시만큼 이 영광을 왜 그들이 갖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의 사고를 벗어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자도 있죠. 그때 여러분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1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제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혹시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막 비난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면 베드로 성격상 못 참아요. 이건 그 이전만 해도 제자했을 때도 그런데 막 말고가 다가오면 그냥 칼로 그냥 탁 말고 얘기를 치듯이 까불어 하면서 한 대 그냥 탁 치는. 더군다나 사도의 권세가 있고 3,000명이 회복이 되고 5,000명을 회복이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어디서 감히 베드로 앞에 대들어? 야 이놈들아 하면서 막 욕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 성경 같으면. 그런데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베드로가 성격이 점점 옛날 막 급한 성격이 우리의 아들 같은 이런 뭐 요한의 사도 요한 뭐 그런 성격처럼 있는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응? 자 3절 말씀,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서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려져거늘. 베드로가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는 아니에요, 성격상. 그런데 왜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할까요? 베드로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일을 나도 이렇게 유대인의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서 변화됐지만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게 하고 이 안에 특별히 할례파 중심으로 그 안에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편협된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순간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야 나도 너희들과 같았다.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들 가면 이거 초청하면 나 안 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 이것은 위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뭐라고 말했느냐. 이미 아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 먹어라 3번이나 먹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하시면 책망까지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왜 네가 부정하다라 하느냐라고 해서 내가 꼼짝 말고 그냥 갔는다. 가서도 나 볼 일만 보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위법이니까 빨리 네 할 얘기만 해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 오히려 그 환상도 그들이 보고 초청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더라. 여러분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유대인의 율법이 이 3가지에 크게 봤어.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근데 이 3가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식법에 있는 제사나 절기나 정결법이나 음식법이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뭐 안에 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유대인들은 그냥 다시 드릴 제사는 드리는 거 없고 이방인들도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또 유대인처럼 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옛날에 그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로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 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몽학선생 율법이 예수님에게 인도하여서 이제는 그 이전에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자유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5장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바울사도도 책망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도로 심하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바치려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책망하지 않지만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나 시민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 나라의 법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된다. 특히 도덕법도 십계명도 예수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내용 중에서 간증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는 말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고 했는 것이 생각이 났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나중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 지방의 고넬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런즉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을 때에 주신 것을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8절의 말씀처럼 이 입이 갑자기 참잠해졌어요. 헬라파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주신 것도 좀 이상했었는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게 갑자기 요나 말씀도 생각나고 갑자기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을 열방을 향해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처럼 평강이 비추시길 원한다라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평안의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말씀으로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서 선교 작업을 하실 때 우리의 사고를 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핍박자 바울도 계시고 유대인의 대표 잘 믿는다고 하는 베드로도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모의 사고,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자녀의 사고, 또 잘 믿는다고 하는 또 장로님들의 사고, 그리고 또 앞장서는 또 선교사의 사고, 각자의 찬양대원의 사고, 각자의 사고마다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작업이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교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문이 열린다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진짜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보좌가 열렸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예배에 상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땅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서 막혔습니까? 이 막힌 것을 오늘 풀기 위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중요한 10장과 11장 사건을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이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내가 보냄받은 직장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서도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라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아직도 이웃이 두렵기 때문에, 아직도 상사가 두렵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학교에서는 증언하면 벌금 때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법이 두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법조차도 위법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베드로를 생각하실 때,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걸 아십니까? 세상법을 우리가 아주 잘 지키고 또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키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영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뭡니까? 세상에서 코로나라고 하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막는 이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라는 것들을 막으면 벌금으로 때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때로는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왜 여러분 미국같이 그 강대국조차도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막고 공공기관에서도 막고 공원에서도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점점점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도 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된, 심지어는 채플, 심지어는 기독교로 세워진 학교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설립 이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면 그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냥 대학교가 다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다 무너지고 중국의 탕평족처럼 다 직장도 그냥 없이 그냥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건데 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글로컬 비전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이 다음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예수의 증언자로, 예수의 놀라운 보좌를 의식하면서 보냄 자로 그들을 세월하라고 우리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동시에 오늘 마지막에 말씀 가운데 11장 19절에 이 동시 그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때에 오늘 우리 글로컬 미션에게도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은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르게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중에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이 사고를 벗어나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무섭게 보이거나 협박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문신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독자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는 그 역사를 내가 순종할 때 놀라운 안디옥 교회, 선교 전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이라고 말해요. 몇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 헬라인에게도 말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주 예수를 증언할 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점 세계 선교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장면의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내가 진짜 내 관계 가운데 머뭇머뭇했던 그 대상자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순간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있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 갑자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손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공부하는 지혜의 손이 없는가? 내가 왜 관계의 손이 없는가? 왜 섬김의 손이 없는가라고 탕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인가를 한번 축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언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손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 기도의 손, 하늘문의 손, 섬김의 손, 전도의 손, 은혜의 손, 기도의 손, 치료의 손, 사랑의 손.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도해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시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에게도 시도하셔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몰려오듯이, 중학생들이 몰려오듯이, 고등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학생들도 몰려오듯이 또 다른 여러 각 나라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날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계시록 7장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글로컬 미션의 현장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예루살렘 교회도 더 긴급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민첩하게 반응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갑니까?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건물 화려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굴 속에 피해 있다가 다 있다가 연결돼서 이렇게 지은 교회예요. 베드로 동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이 교회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예수님은 증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심판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이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와서 이곳이 선교 교회가 된 거예요. 결론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청년들 말씀만 배울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무리를 가르쳐야 돼.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함께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사회바다처럼 그냥 담기만 하지 그냥 그래 짠물만 돼요. 그래 짠돌이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가르치니까 예수쟁이다 예수를 증언한 자라는 그 별명이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뭐가 탄생돼요? 예수쟁이라는 것이 탄생된 거예요. 누가 탄생된 것처럼 지온이가 탄생된 것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뿐만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지온이가 탄생된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이 타이밍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그에게 있다. 그 지혜의 나라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온이 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뻗어나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가 되어서 로마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의 시간표로 살라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라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미 고등학교 방학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이 방학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타까운 큰 흉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결국에는 7일 뭡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픈 것과 그들이 굶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 모든 교회가 안타까운 데 있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피난 가서 도망가서 아직도 생활 자체가 제대로 온딩하지도 않고 아직 넉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헌금하면서 그 사랑의 헌금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교지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돕고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를 돕고 온 세상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시간이에요. 중국이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든지 제도도나 이곳에서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문이 열렸고 청소년들을 섬길 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대학생들에게 섬길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나는 내 문제, 가정의 문제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진짜 하늘 보좌 앞에 서신다면 영원한 그 나라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편견을 깨뜨리셨사온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증언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광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표터를 향해서 부르심의 창을 향해서 달려가는 글로컬 미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제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제를 왕성하게 바꿔주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또한 귀한 우리 지온 하나님 우리 귀한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나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견고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을 또 하나님 출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지혜와 기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산모에게 은혜 주시고 새는 성신에게 은혜 주셔서 놀라운 희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빠른 희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성교사에게 더욱더 그 가문을 축복하시사온데 대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증언하는 자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복음의 통로로 사여주시니, 우리를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기 편견과 자기 중심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욥바를 뛰어넘어서 가이사라로 가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뛰어넘는 이 욥바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가 변화될 때 동일한 성령으로 한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에게도 증거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왕성하게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글로컬 미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민족,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될 때마다 그들이 일꾼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방 각 나라, 중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슬림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셨사온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의 시간표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로